우리는 오늘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1달란트 그대로를 주인에게 들고 왔다는 비유. 그래서 결론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칭찬을 받고 각각 그들이 벌었던 모든 달란트들까지도 상으로 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는 비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가지게 만드는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다시 나눌 텐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5달란트 받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길 때 뭐에 따라서 달란트를 분배하였다고 하였지요? 바로 재능에 따라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분명히 각자 재능대로 분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재능이 출중하였기에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보다 재능이 2배 반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석한 두뇌, 높은 IQ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뛰어난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국어 외에도 메이저 언어들을 두루두루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다른 미술 감각이나 예술적인 글솜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뛰어난 사업 능력이나 업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필 가능한 매력적인 외모, 품격 있는 외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타고난 강철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끈끈한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지만 재능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우리에게 방금 전과 같은 재능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아니라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정말 재능이 출중하신 분도 존재하겠지만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의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를 하시지? 누구에게는 재능을 몰아주시고 나에게는 재능을 왜 조금밖에 안 주시지? 아, 정말 불공평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긴 자를 제일 사랑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일 많이 맡기셨던 것이 아니고 2달란트 맡긴 자를 그 다음으로 사랑하셔서 그에게 그만큼의 능력을 주시고 2달란트만 맡기셨던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맡긴 자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셔서 가장 적게 맡기셨던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맡기셨지만 그것이 주님이 많이 사랑하고 또 덜 사랑해서 차이를 두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맡은 자나 모두 사랑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맡길 가치, 쓸 가치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미 변론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시다고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이 받을수록 그거에 대한 책임을 더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겼다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겼다면 이거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지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겼지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토시 하나 안 들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이 맡겼다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훌륭한 종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얼마든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열악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 한 달란트 같이 작은 것을 받았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열매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많이 받았으나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도 나오는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자신이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이 받았으나 열매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주님께 역겨운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많은 능력을 소유해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재능이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고 하였지요. 5달란트에 비하면 2달란트나 1달란트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요, 5달란트에 가까운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가깝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있던 것도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둘 다 모두 작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만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종들과 비교해보니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1달란트가 뭡니까? 1달란트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누구는 5달란트나 주면서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일 텐데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받은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것이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자족과 감사,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이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것이 비결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는지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지 남들과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항상 여유로운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고 있으며 그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1-2달란트인데 누구는 5달란트 받았다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재능과 형편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달란트 과정을 지나서 두 달란트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달란트 과정을 지나서 급기야 5달란트까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만족과 감사의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돈을 만족거리로 삼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무언가 앞뒤가 안 맞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사랑하고 만족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만족함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거리로 삼지 말고 만족의 조건을 주님 한 분만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편안한 생활을 할 때에도 불편한 생활을 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의 조건이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면요, 넉넉할 때나 배부를 때나 편안한 생활을 할 때에는 만족할 수 있겠는데 부족할 때나 배고플 때나 불편한 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만족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수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황량한 사막에 홀로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어떠한 상황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설계되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게끔 설계되었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단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하였지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족의 조건이 주님이 아니게 되면 만족의 시간은 참으로 짧아요. 어떠한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만족의 조건이 여러분 영원토록 갑니까? 짧지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길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어떤 때는 만족했다가
어쩔 때는 심히 불만족스러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족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영원하신 주님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생활이 편안할 때에도 불편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만족을 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치트키였습니다. 감사가 삶의 안 좋은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믿음을 잃고 흘러 떠내려가서 방황하고 있는 삶을 되돌리고 염려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평 불만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며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아오게 하는 치트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평강하도록 하시는, 지키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평강이 항상 함께 간다고 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 맺게 하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만히 보니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한 달란트 또는 두 달란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달란트가 아니라요. 한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족과 감사였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야? 아, 정말 불공평하네 라고 비교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고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고 이 자족과 감사로 열심히 하여서 열매를 맺었고 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자족과 감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며 굳건히 서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길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영원하지 않으면 만족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만족은, 삶에 대한 만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긴 만족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풍요롭고 편안할 때는 만족하였다가 배고프고 풍요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할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투덜투덜대며 불평불만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나에게는 왜 이거밖에 안 주시지? 라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족하며 감사하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같이 적게 받았지만 2달란트 받은 자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열매 맺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게 있는 재능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으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주님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신 은혜 헤아리며 기억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셨던 은혜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묻어두었던 그 은혜들 다 기억해내며 떠올리며 지금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큰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펼쳐져서 예전에는 1달란트를 맡은 자였으나 그 과정을 통과하여 이제는 2달란트를 맡은 자가 되고 2달란트 맡은 자였으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달란트 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귀한 은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소서.